욥기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란다. 우리 조이야. 지난번에 욥이 할아버지가 모든 재산과 자녀를 잃고도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이야기 기억나지? 그 후로 또 어느 날이었어.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는데 사탄도 그 사이에 또 끼어들었단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어디 다녀왔냐고 물으시니 사탄은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왔다고 대답했어. 하나님은 욥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어. 네가 아무 이유 없이 욥을 괴롭히게 했는데도 욥은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셨지. 그러자 사탄은 지지 않고 이렇게 말했어. 사람은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내놓기 마련입니다. 이제 욥의 뼈와 살을 아프게 해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향해 나쁜 말을 할 것입니다. 정말 얄미운 사탄이지.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진짜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사탄에게 욥의 몸을 치도록 허락하셨어. 단 목숨만은 절대 빼앗지 말라고 하셨단다. 사탄이 곧바로 욥에게 달려가서 욥의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아주 끔찍하고 아픈 종기가 나게 만들었어. 조이야, 모기 한 마리만 물려도 너무 가려운데 온몸에 아픈 종기가 났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욥은 너무 가렵고 아파서 잿더미에 주저앉아 깨진 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팍팍 긁고 있어야 했어. 그 불쌍한 모습을 보던 욥의 아내가 도저히 참지 못하고 소리쳤어. 당신은 아직도 그렇게 올바른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는 건가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세요. 사랑하는 아내마저 이렇게 말하니 욥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 하지만 욥은 이렇게 대답했단다.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복을 듬뿍 받았으니 나쁜 일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소? 욥은 이렇게 아프고 외로운 상황에서도 입술로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 이 끔찍한 소식을 듣고 욥의 세 친구인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찾아왔어. 친구들은 멀리서 욥을 보고 욥인 줄 알아채지도 못할 만큼 놀랐단다. 욥의 모습이 너무 망가져 있었거든. 친구들은 소리내어 울며 겉옷을 찢고 슬퍼서 머리에 먼지를 부렸어. 그리고 욥의 고통이 너무 커 보여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밤낮으로 7일 동안 욥 곁에 가만히 앉아 있어 주었단다. 와, 방금 그 조엘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이야기 들으면서 정말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욥은 하루아침에 자녀들이랑 재산을 다 잃는 엄청난 상실을 겪었잖아요. 맞아요.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슬픔이죠. 네, 슬퍼할 겨를도 없이 이제는 자기 자신의 몸까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린 거죠. 아까 그 온몸에 끔찍한 종기가 났다는 대목에서 모기 물린 것에 비유하셨잖아요. 네, 아주 확 와닿는 비유였죠. 진짜 우리 어린이 청취자 여러분이나 부모님들도 여름밤에 모기 한 마리 때문에 막 신경질 나고 잠 못 잔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겨우 조그만 모기 한 마리도 가려워서 피가 날 때까지 긁어대는데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단 한 군데도 빈틈없이 크고 아픈 종기가 났다면 어휴. 네, 그건 그냥 단순한 가려움이 아니라 온몸의 피구가 불에 타들어가는 것 같은 완벽한 지옥이었을 겁니다. 그 고통이 어느 정도였는지 보여주는 아주 충격적인 행동이 바로 뒤에 나오잖아요. 아, 잿더미에 앉아서 몸을 긁었다는 부분요? 네, 맞아요. 그 깨진 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어야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피부가 가려우면 손이나 좀 부드러운 수건을 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런데 날카로운 도자기 조각을 들었다는 건 그렇게 피부를 박박 긁어서 피가 철철 나게 만들어야 그나마 그 피부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끔찍한 통증을 진짜 아주 찰나의 순간이라도 잊을 수 있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세상에 날카로운 도자기 조각이요? 생각만 해도 진짜 소름이 돋네요. 그리고 잿더미라는 공간 자체도 사실 막 모든 게 다 타거리고 남은 쓰레기장 같은 곳이잖아요. 그렇죠. 사회에서 완전히 버림받았다는 것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아, 잿더미에서 피를 흘리며 자기 몸을 긁고 있는 모습이라니. 육체적인 고통도 너무 처참하지만 사실 제가 이 이야기 들으면서 가장 마음이 쿵 내려앉았던 부분은 따로 있어요. 바로 아내의 반응이었어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했던 그 대목이죠. 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려도 끝까지 내 곁에서 손을 잡아주어야 할 유일한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내가 남편한테 어떻게 저런 끔찍한 저주를 퍼부을 수 있나 싶어서 솔직히 처음엔 약간 화도 났거든요. 겉으로만 보면 당연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너무나 차갑고 잔인한 말이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아내의 마음도 조금 깊이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아내의 마음이요? 네. 아내 역시 불과 얼마 전에 10명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잖아요. 아, 맞다.
아내도 똑같이 자식들을 잃은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 찢어지는 슬픔을 안고 돌아와 보니 이제는 의지해야 할 남편마저 잿더미에서 막 짐승처럼 뒹굴며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스트레스와 슬픔의 한계치를 이미 아득하게 넘어서 버린 거죠. 와, 듣고 보니 그러네요. 인간의 한계를 넘어버린 슬픔이 네. 그래서 아내가 뱉은 저 말은 남편이 미워서가 아니라 이 끔찍한 현실을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쳐다볼 수가 없어서 터져나온 완전한 절망의 비명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내 심정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네요. 모든 희망이 다 끊어져 버린 사람의 절규였던 거군요. 하지만 아내가 어떤 마음이었던 간에 그 말을 직접 들어야 했던 욥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겠죠. 광활한 우주에 진짜 나 혼자만 뚝 떨어져서 이 고통을 견뎌야 하는 그야말로 완벽한 고립 상태에 빠져버린 거예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몸은 찢어질 듯 아프고 세상에서 철저하게 버림받은 이 절망적인 고립의 순간. 욥이 이 위기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오늘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 대목에서 욥의 대답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복을 듬뿍 받았으니 나쁜 일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소? 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죠? 놀라운 고백이죠. 솔직히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제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고 막 억울해서 소리치고도 남았을 텐데 말이에요. 그렇죠. 욥의 이 위대한 고백이 얼마나 엄청난 건지 이해하려면 나중에 욥을 찾아온 그 세 친구들 있잖아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친구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멀리서 보고 욥인 줄 알아채지도 못할 만큼 모습이 너무 망가져 있었다고 했죠. 옷을 찢고 먼지를 뿌렸다는 건 옛날 사람들이 슬플 때 하는 행동이라는 건 알겠는데 제가 진짜 의아했던 건 그 다음이었어요. 어떤 부분이 의아하셨죠? 아니 아무 말도 안 하고 밤낮으로 7일 동안이나 욥 곁에 그냥 가만히 앉아있기만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속으로 멀리서 찾아왔으면 어디가 아픈지 좀 물어보거나 위로의 말이라도 건네야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누가 아프거나 슬픈 일을 당하면 힘내, 다 잘 될 거야 같은 말을 건네잖아요. 네네, 그렇죠. 하지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한계를 아득히 뛰어넘는 아주 거대한 고통 앞에서는 사실 그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죠. 7일 동안 단 한마디도 입을 열지 못했다는 건 친구들이 무관심해서가 아니에요. 그럼 너무 압도당해서 그런 건가요? 네. 오히려 욥의 고통이 인간의 언어로는 감히 설명할 수도 위로할 수도 없을 만큼 거대하고 처참했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인 거죠. 친구들조차 일주일 동안 입을 딱 다물게 만든 그 무거운 고통. 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사건들만 따라가도 진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데 우리는 이제 이 이야기의 무대를 땅에서 하늘로 좀 옮겨봐야 해요. 사탄의 의도 말씀이시군요. 네. 오늘 저희가 진짜 꼭 깊이 파헤쳐야 할 핵심이잖아요. 이 모든 비극 뒤에 숨어있는 사탄의 논리와 의도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겉모습을 넘어서 그 이면을 들여다봐야 하죠. 이야기 첫 부분에서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고발하면서 했던 아주 결정적인 주장이 있었어요. 사람은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내놓기 마련입니다. 라는 말이요. 네네, 그 대목 기억나요. 이 주장 속에 아주 유명한 고대의 개념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가죽은 가죽으로 바꿀 수 있다. 라는 사탄의 논리입니다. 잠깐만요. 가죽은 가죽으로 바꾼다? 뭔가 되게 무시무시한 옛날 속담 같기도 한데요. 우리 어린이 청취자 친구들이 듣기에는 조금 낯설고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들릴 수 있겠네요. 제가 한번 추리해 볼게요. 옛날에는 돈 대신 동물의 가죽을 시장에서 물건과 맞바꾸는 용도로 썼잖아요. 네, 맞습니다. 물물교환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마치 물물교환을 하듯이 내 생명이나 내 피부, 즉 내 가죽이 다치는 걸 막을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진 다른 가족들, 재산이나 가족 같은 것들은 얼마든지 내다 버리거나 맞바꿀 수 있다. 이런 뜻 아닐까요? 한마디로 사람은 뼛속까지 이기적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느낌이에요. 와, 아주 훌륭한 추리입니다. 완벽하게 짚어내셨어요. 사탄은 인간의 마음속에는 누군가를 향한 조건 없는 진짜 사랑 같은 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한 겁니다. 아예 없다고요? 네. 인간의 모든 행동은 결국 자기 자신의 이익과 편안함을 지키기 위한 철저한 계산에 불과하다는 거죠. 와, 이제 완전히 이해가 가요. 사탄이 하나님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 말이에요.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욥한테 돈도 많이 주시고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막 건강이라는 튼튼한 울타리를 쳐주셨으니까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따진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 편안한 울타리를 다 걷어내고 당장 자기 몸이 찢어지게 아파지면 욥은 자기 살 길 찾느라 하나님이고 뭐고 다 잊어버리고 저주할걸요? 한 거잖아요. 네,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주 철저하게 거래 관계로 본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은 나한테 건강과 복을 주시겠지 하는 식의 계약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 고통이 찾아오면 언제든 그 계약을 깨버릴 얄팍한 존재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욥이 그 사탄의 아주 오만한 논리를 완전히 박살낸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내의 비난과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좋은 복을 받았으니 나쁜 일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소? 라고 고백했잖아요. 욥은 하나님과의 거래를 깬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그분 자체를 꽉 붙들었어요. 내 몸의 편안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진짜 믿음, 그러니까 조건 없는 사랑을 온 우주 앞에 떡하니 증명해낸 거네요. 그렇습니다. 욥의 이 고백은 단순히 아픔을 꾹 잘 참았다라는 수준을 뛰어넘는 겁니다. 사탄의 세계관 자체를 산산조각 낸 강력한 승리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경이롭고 깊은 영적 연결고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영적 연결고리요? 네, 까닭 없이 고난을 받고 온몸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아무런 불평 없이 그 모든 아픔을 감당해낸 욥의 뒷모습. 세상 모두에게 조롱당하면서도 끝까지 묵묵히 버텨낸 이 사람의 모습에서 우리 마음을 강력하게 울리는 단 한 분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무죄한 사람의 고난, 자신이 짓지도 않은 죄 때문에 고통의 잿더미에 앉아 있어야 했던 사람, 세상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도 침묵하며 그 아픔을 견뎌낸 사람. 와, 전문가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저 지금 머릿속에 아주 번쩍하고 떠오르는 분이 있어요. 누구시죠?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요. 이 이야기 전체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던 거군요. 놀라운 발견입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도 한번 예수님의 모습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죄를 지으신 적이 없는 아주 완벽하게 깨끗하고 무죄하신 분이셨습니다. 네, 맞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무시무시한 채찍에 맞으시고 온몸이 살이 처참하게 찢겨나가는 고통을 겪으셨죠.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히는 그 아픔은 욥이 잿더미에서 도자기 조각으로 몸을 긁어야 했던 그 고통과는 정말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진짜 소름 끼치도록 비슷해요.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밑에서 비웃고 조롱했잖아요. 네, 그랬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장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 자신을 구원해보라 하면서요.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든지 그 고통에서 벗어나실 수 있었을 텐데 끝까지 그 조롱을 견뎌내셨잖아요. 게다가 욥이 잿더미에서 느꼈던 그 완벽한 고립과 외로움도 십자가 위에 그대로 재현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3년 동안이나 함께 먹고 자며 가장 가까웠던 제자들조차 모두 도망쳐버렸잖아요. 아, 십자가 아래에 철저하게 혼자 남겨주셨군요. 네, 철저하게 혼자 남겨진 상태에서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는 그 영적인 고통까지 고스란히 감당하셔야만 했죠. 그런데 왜 그러셨을까요? 사탄의 논리대로라면 사람은 무조건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 모든 걸 버려야 하는데 예수님은 왜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시고 그 끔찍한 채찍과 조롱을 묵묵히 참아내신 걸까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잖아요. 사탄은 모든 생명체가 철저하게 이기적이라고 조롱했지만 예수님은 정반대로 행동하셨어요.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주신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와, 수천 년 전에 욥이 까닭 없이 고난받으면서도 믿음을 지켰던 이 슬픈 이야기가 사실은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서 찢기심으로 우리한테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실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거울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욥기 2장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어하는 가장 깊고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단순히 욥 할아버지처럼 우리도 아플 때 꾹 잘 참자 이런 식의 얄팍한 도덕 교훈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네네, 맞아요. 차원이 다른 이야기네요. 욥의 처절한 고난을 통해서 나를 위해 묵묵히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이 깊은 의미를 깨닫고 나니까 욥의 이야기가 전혀 다르게 다가와요. 그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조건 없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지금 우리한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함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부모님들, 이렇게 깊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의 평범한 매일의 삶 속으로 어떻게 가져와야 할까요? 네, 실생활 적용이 중요하죠. 당장 내일 학교에 가고 회사에 출근하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말이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그리고 아주 흔하게 저지르는 착각이 하나 있어요. 바로 아까 사탄이 말했던 거래하는 믿음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내게 기분 좋은 일이 생겨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맞아요. 저도 가끔 그래요. 예를 들어 갖고 싶었던 장난감을 선물 받거나 학교에서 시험을 100점 받거나 또 가족 모두가 아프지 않고 건강할 때 말이죠. 그럴 때는 누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네요 하고 쉽게 찬양하고 고백하거든요. 솔직히 저부터도 그럴 때가 진짜 많아요. 뭔가 내 계획대로 일이 척척 풀려야면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 같고 내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것 같거든요. 반대로 일이 조금만 꼬이거나 내가 원하는 걸 딱 얻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하고 금방 실망하게 되죠. 하지만 욥의 이야기는 그런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아주 무겁게 묻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내 마음대로 일이 안 풀릴 때, 그리고 까닭을 알 수 없는 억울한 슬픔이 찾아올 때, 혹은 갑작스럽게 몸이 아파서 고통스러울 때 진짜 빛을 발해야 합니다. 상황이 어둡고 다 이해가 안 돼도요? 네. 내 상황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어도 심지어 내 머리로는 지금 일어나는 일이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으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굳게 믿는 것. 바로 그것이 욥이 보여준 튼튼한 믿음입니다. 아, 아멘입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 모두가 이런 단단한 믿음을 연습하고 가질 수 있기를 부드럽게 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정말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이네요. 어쩌면 우리가 가장 힘들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시간을 통과할 때야말로 하나님이 욥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의 진짜 믿음을 자랑스럽게 지켜보고 계신 순간일지도 모르겠어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속상해서 화가 날 때 바로 그 순간에 나를 위해 온몸의 고통을 참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 입술에서 쉽게 불평이 터져나오지는 않겠죠. 우리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부모님 여러분, 기분 좋은 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조금 슬프고 힘든 일이 생겨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마음속에 다짐해 보는 건 어떨까요?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결심했나요? 사랑하는 하나님, 욥은 온몸이 아프고 사랑하는 아내에게 비난을 받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저도 욥처럼 좋은 일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튼튼한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저를 위해 온몸으로 아픔을 참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해주세요. 제 입술로 불평과 원망을 하기보다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조이야, 이렇게 아프고 외로운 욥 할아버지에게 새 친구가 찾아왔는데 과연 이 친구들은 욥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다음 시간에도 조엘 할아버지가 재미있고 놀라운 성경 이야기를 들려줄게.